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그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은 저녁 예배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비전 나눔 모임에서 공부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그 책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정리한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임하였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 굴복당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고 사단의 권세가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죄와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과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사단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그 소망을 가진 신자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또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이 좀 작아서 요청이 있어서 여기다 보였는데 좀 마찬가지인가요? 네, 좀 도움이 됩니까? 이게 좀 낫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서 그래서 첫 번째 출발점은 내주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그 말씀 계속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두 번째가 오른쪽으로 가면 뭡니까? 인도하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뭡니까? 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관련된 열매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그 성품과 인격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세 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성품과 열매로 맺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다 그랬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분이다. 비전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내가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은 뭡니까? 미래적인, 말하자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꿈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누구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친히 당신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비전,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삶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와 고통으로 무너진 인생들을 보며 그 삶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전파하시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꾸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동일하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꾸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꿈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꿈꾸게 하시는 일들을 심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꿈꾸게만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 꿈만 꾸게 하시는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성령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친히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 나무에서 그 땅에서 뿌리 뽑혀 말라가고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금 그 생명의 물줄기로 심으시고 그래서 회복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을 세 번역에선 이렇게 번역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봉사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연적인 은사도 있고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어요. 뭐 방언을 한다든지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여러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는 내게서 자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지만 자신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1번 같다, 2번 다르다. 1번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손들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냥 같다, 1번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2번 다르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배를 드려도 지루하고 찬송을 드려도 맥이 없고 봉사를 해도 이거는 죽을 맛이고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할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안 계세요? 아니죠. 성령이 계시니까 예배에도 나오고 성령이 계시니까 봉사도 하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죽을 맛인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의 현상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 막 항상 막 펄펄 뛰고 막 이런 모습은 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원 가면 막 그러잖아요. 막 펄펄 뛰지 않습니까? 막 흥겹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의 현상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들이 어떤 거예요? 4가지입니다. 이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현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누구에게 합니까? 누구에게 해요?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라는 건 뭐예요? 서로 화답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하듯이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은 뭐래요? 언어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하듯이 말하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을. 그러면 말할 때 옆에 있는 분에게 김 권사님 너무나 아름다우시네요.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형중이 형제의 아름다운 반주로 너무나 감사해요.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노래하고 말하라 그것이 아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노래하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 그 말이 찬송이고 노래고 신령한 그 시편과 같은 그런 정도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장로는 뭐라 그래요?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그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을,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요, 이 목사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뭘로 아실 수 있냐면 제가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퉁명스럽게 집사님 그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제 안에 계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는 않은 거예요.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요? 언어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이에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말하자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없이 그냥 몸만 예배하고 몸만 찬송하면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몸이 예배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몸만 와 있으면 안 되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내일 지금 저거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지금 우리 저희 아이들이 지금 엄마 아빠도 없이 그냥 이거 어떻게 하나? 예배하면서 그 고민하고 있으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노래할 때, 찬송할 때 그 가사를 곱씹어 보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시면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막 펄펄 뛰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도 충분히 성령 충만한 겁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예배 생활이고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 감사 생활이 성령 충만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해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 범사에. 어떤 경우에? 항상. 이게 참 쉽지 않죠. 범사에, 모든 경우에,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모든 일에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제1 번째 주일의 첫 번째 물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당장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파가지고 죽겠으면 이 감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낮 예배,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주일 낮 예배 해야 되고 저녁 예배까지 해야 되는데 저 죽겠는데 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힘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 사용해 주시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감사 생활이고 성령 충만의 세 번째 모습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번째는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는 게 성령 충만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5장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또 일하는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 그 부하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 뭐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특히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 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매일매일 일하는 일터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복종하라고요. 그런데 그 복종을 좀 더 이제 그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자세로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일하는 일터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모습, 그것을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네 가지 분사로 성령 충만의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언어 생활에서, 예배 생활에서, 감사 생활에서, 관계에서, 여러분 그러면 샬롬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드러나는 그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마땅히 그 삶의 평안을,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힘든 일을 해도 은혜 받으면 그 힘들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충만하니까 힘든 것이 있어도 힘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다스리도록 내 언어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감사 생활이나 관계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서 열매로부터 충만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단과 죄와 권세와 싸워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그날까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제가 오늘 또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8시가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지금 저는 내주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왔죠. 근데 오른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왼쪽으로 가는 방향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걸 달리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슬플 때 있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저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말을 안 합니다. 등 돌리고 자요. 그럼 슬프지 않습니까? 얼마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될 가장 가까운 관계에 다투고 싸우면 이게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슬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까? 그 에베소서 4장 30절 전 그 앞에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어떨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지 나타납니다. 22절을 보시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본성에 그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고 그것을 풀어내지 않고 그것을 담아두고 그것을 밤새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2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까 성령 충만의 현상 첫 번째가 뭡니까? 언어 생활이잖아요. 언어 생활인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더러운 말이 나온다면 반대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함, 분냄, 또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말하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 지정의가 있으신, 말하자면 제가 아내와 싸워서 말을 안 하면 토라지고 등 돌리고 서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기쁨이 없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부르신 사실을 내가 잊고 그 의미들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뭐 합니까? 일종의 형식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형제 간에 또 지체 간에 또 사람 사이에 맺혀져 있는 것들을 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더 세상을 향해 가면 더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풀어내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지 않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평강과 샬롬이 찾아오는 것이겠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 정답을 그렇게 실천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게 의지를 발동시켜 주시고 내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걸 풀어내지 않고 계속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이 계속됩니다. 그것이 계속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소멸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께서 소멸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멸된다라는 말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소멸된다는 말이 없어진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멸된다는 말은 영어에서는 우리가 그 성냥의 불을 딱 켜잖아요. 그 성냥을 불을 켰을 때 이 성냥 불이 꺼지는 것, 그걸 extinguish라고 그러는데 이 성냥 불이 꺼지는 것을 이것도 소멸이죠. 그걸 소멸이라고 그래요. 지금 성령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소멸이라는 말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살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사라져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없어져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점점 줄어들겠죠. 슬퍼하시겠죠. 침묵하시겠죠.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마치 성령이 안 계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큰 비극이죠. 처음에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무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믿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욕망을 계속 무시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가 냉담해집니다. 냉담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성령께서 침묵해 버리십니다. 마치 불이 꺼져 버린 것처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경고하시는데 계속해서 어떤 죄에 빠져 있다거나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꺼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근심케 되고 그리고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금 그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도록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삶의 걸음을 다시금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어갈 수 있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우리가 말하는 샬롬 비전과 라다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라는 마음을,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평안을,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확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고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그 손주들, 여러분의 그 자녀들, 어린 피덩이와 같은 그 생명이 시간이 가면서 자라가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본성대로 쫓아 행하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 근심이 심해지면 그래서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소멸되셔서 성령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십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가장 큰 재앙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마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그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따라서 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반대로 행할 것인지, 과거의 그 본성을 따라서 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들로 언어 생활에서, 감사 생활에서, 예배 생활에서, 그리고 순종과 관계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짧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